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주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뜻에 맞춰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도 주님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9절부터 37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닥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갈라한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들어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세상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리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요약입니다.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난산길을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올라갑니다.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영불의에 참여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친구 후세를 만나자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하고 반란군에서 있었던 일을 제사장을 통하여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아히도벨이 나오는데요. 아히도벨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 다윗의 유명한 모사였어요. 전략가였죠. 그런데 그가 왜 반란군에 감담했을까요? 아시다시피 아히도벨은 그 지혜가요, 온 이스라엘에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죠. 다윗이 그의 능력을 알아보고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그 요직에 아히도벨을 앉혔어요. 아히도벨은 다윗 곁에서 이렇게 나라의 큰 일을 조언하던 핵심 참모였어요. 하지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아히도벨은요 다윗을 등지고 압살롬의 진영에 합류를 하는 거예요. 그의 배신 소식을 들은 다윗이 큰 충격을 받아서요 기도하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학자들은요 왜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했을까를 그의 가족 관계에서 찾기도 합니다. 아히도벨은요 다윗의 용사 중 하나인 엘리암의 아버지였어요. 엘리암의 딸이 바로 밧세바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할아버지죠.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뒤늦게 배반한 것까지는 않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중책을 맡다가 대세인 압살롬에게로 가는 것은요
다윗의 친구가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요, 이렇게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나요? 예. 평상시 때 몰라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서로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면 거기에서 진실이 드러나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맺었어도 이 사람이 더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관계를 끊죠.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 아이도벨은요, 목적을 위하여 어떤 비윤리적인 일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죠. 인간관계를 다 나의 유익을 위한 비즈니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언변술이 있어요. 말을 잘합니다. 언변술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의도를 숨기고요, 그럴듯한 말로 포장을 잘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기꾼 치고 말 못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예. 다윗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한 것처럼요, 이런 사람은 깨지고 무너져야 돼요. 예수님은 거짓 선자를 분별하기 위해서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분별해낼까요? 저 사람이 말을 잘하는데 저 사람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들의 행위를 보라는 거예요. 또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일이냐 사람이냐는 거죠. 일이냐 사람이냐. 뭐에다가 비중을 둬야 돼요? 예, 사람에다 비중을 둬야 돼요. 여러분, 결국 일이라는 건 왜 일을 해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일 위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후세는 어떤 사람인가? 예. 다윗이 처량한 신사로 맨발로 피난길을 가는 모습을 후세가 보았어요. 우리 32절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루터기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후세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다윗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사람 같아요. 그죠? 예. 왕이 반역을 당해 쫓겨나는 비참한 현실을 보며 멀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죠? 그냥 어떻게 해요?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쓸 만큼 다윗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이건 뭐예요? 자신이 위험에 처할 것을 감수하고 다윗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다윗을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돼요? 예, 큰일 나는 거죠. 그죠? 예. 당시 다윗은 반역자 압살롬을 피해 급히 도망치는 신세였기 때문이죠. 다윗을 맞으러 간 자체가 위태로운 일이죠. 그럴지라도 후세는 망설임 없이 다윗을 향해 달려갔다는 거예요. 다윗은 후세가 자신의 피난 행렬에 동참하는 그것 대신에 특별한 일을 맡겼어요. 그것은 아이도벨의 모략을 무력화하는 거죠. 결국 성공을 하죠.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후세는 다윗을 위해 이 위험천만한 일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망설임 없이 압살롬이 있는 예루살렘에 향하여 간 거예요. 누가 생각이 나나요? 예수님 생각이 나죠. 그래서 본문 37절은요, 후세를 누구라고 기록하냐면 다윗의 친구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무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후세는 다윗의 참모이자 다윗과 마음을 나누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적용하면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 옆에 있었던 두 사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의도가 보이죠? 그죠? 두 사람을 비교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또 예수님이 맺어준 옆에 있는 지체를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친구라고 해야 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닙니다. 친구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친구로 여기셨기에 죄인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사람이 친구로 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바울은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은요, 서로를 비즈니스 파트너로 여겼던 사람을 서로로 친구로 삼는 사람으로 바꿔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은요, 선택이 아니라 그래서 필수인 거예요. 제가 요사이 많은 일을 당하면서 로마서가 더 깊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다 죄인이네, 저를 포함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우리는요, 복음이 없으면 다 비즈니스 파트너로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가면 친구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친구로 사랑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친구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배웠으니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우리의 친구로 생각하며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받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사람을 바꾸어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바꾸어냅니다. 주님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